네, 우리 책으로 188쪽입니다. 188쪽 중간 부분 차례죠? 네, 중간 부분.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의 고요함에 참여되는 부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복된 참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부분들이 주의 나라에 참여되어 하나님께 상급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고요함에 참여되는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그러한 연합에는 본질적으로 반대됩니다. 지금 그 앞에서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자아다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아라는 부분을 공부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연합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활동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고요함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요함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활동은 동화를 막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를 시기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연합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쉼을 누리며 정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금사가 분무불 속에 금속을 정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불 친히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연단하십니다. 우리 혼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그런 부분이고요. 불만이 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를 철저하게 태우는 불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지혜입니다. 이거 이제 잠깐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늘 듣는 말씀이 이제 구원을 받은 그다음에 구원을 이룬 또 구원에 참여 늘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우리가 뭐 받으면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이룸과 참이라는 부분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에 참여하시죠. 단지 이룸하고 참여라는 부분은 눈에 두드러지 띄지 않는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가 구원을 받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쉽게 이루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혼종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제 주관적인 구속사라는 부분이든 객관적인 구속사라는 부분이든 우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 뭐냐면은 생각이 구원을 받고 감정 우리 보통 좀 나쁘게 말할 때는 감정 좀 좋게 말할 때는 마음 그러잖아요. 감정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 우리의 의지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보충하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생각이 구원을 받고 감정이 구원을 받고 의지가 구원을 받고 말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 말 이 부분이 주체가 되어서 나타나면 이제 자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활동이라고 뭐냐면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이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자아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다. 즉 스스로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자기 힘으로 자, 이 자기 힘이라는 개념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게 다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열심으로 바울 사도 표현을 빌리면은 자기 신뢰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기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또는 자기 것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일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이게 그냥 본질적으로 전부 다 통틀어서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장래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활동이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노력 열심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구원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활동의 문제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명되어져서 아니까 이게 자기 사랑이구나, 자기 자랑이구나, 자기 신뢰구나, 자기로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빛비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특심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공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빛비침이 있으면 이게 금방 알아지는데 뭐 자기 사랑이니 자기 자랑이니 자기 신뢰니 자기를 봉사하는 것이 이게 알아지는데 빛비침이 오기 전에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잔느경이 말하신 부분은 연합 단계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하게 내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이 내가 없어야 된다. 이게 자아가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 이 부분이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누가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그게 되는 게 뭐냐? 평안을 얻는 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뭐 어떤 면이냐면 생각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감정이 평안하게 시간 잠잠해진다. 그런 부분이에요. 의지가 평안해집니다. 잠잠합니다. 말도 어떻게 합니까? 평안해집니다. 그죠? 잠잠해진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게 드려지게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면 평안해진 상태에서 여기에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이 활동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 거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은 좋은 거다. 그죠? 의지도 그러잖아요. 의지가 부분이 평안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걸 순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순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전부 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이 평안해진 상태에서 이해되시죠? 평안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역사된다. 그러면 말이 평안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구원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말. 구원의 말.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이라는 거는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구원에 참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되어져야 더 깊은 연합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이게 정진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의지가 영의 생각으로, 말이 영의 생각으로 모아지게 된다는 거. 깊이 문제와 통일성의 부분에 대해서 점점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작은 어떤 부분의 삶의 부분에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생각을 흐트러버리지 못하게 되고 물론 이제 좀 힘든 부분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고 참여시키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으니까 많지가 않고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말이 평안한 가운데 오늘 삶을 어디에 하시는 거죠? 경영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독서 모임도 있고 또 목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입장에서 오늘처럼 비가 오고 춥고 허리도 아프고 뭐 무릎도 쑤시고 어디가 아프세요? 나 머리도 아프고 뭐 바람도 이렇게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증세가 찾아오면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말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어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당연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목요일 가서 독서 모임 참석하고 오늘 내가 목요일 예배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저절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이 자체만 해도 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불,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저희들은 이 불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불을 연단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 이 불은 세상적인 것을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불사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적인 것이 내게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없애버리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분에 때문에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은 모든 이질적인 것을 제거하고 그러한 것들을 금으로부터 분리시켜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 연단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불은 마치 세상적인 혼합물이 바뀌어 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은 이러한 찌꺼기들을 불의 세력으로 녹이고 분해시켜서 금으로부터 모든 이질적인 입자를 제거합니다. 그 금에 있는 모든 오염의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그 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풀물 속으로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금이 얼마나 많이 심지어 필요한 횟수보다도 더 많이 다시 풀물 속으로 던져질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을 다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면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계속 연단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이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기속이라고 그러죠. 물론 처음부터 기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연단되어진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주님과 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 속에서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야 정답인데 삶을 살다 보니까 불평은 아니더라도 투정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금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 전부 다 그 안에 기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속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선교 여행을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살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생명을 만나는데 그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걸 깨달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이 주님께 굴복되어지거나 기속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기속되어졌으니까 지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바울 사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입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영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잔느경은 아니기 때문에 잔느경은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어에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걸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연금사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불순물들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 금은
금이 더 이상 정련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립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하여 불 속에 던져져야만 합니다. 마침내 연금사가 금이 섞여있는 불순물들을 더 이상 발견해낼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 불이 그 순수성 혹은 단순성을 완성시켰다면 불은 더 이상 그 금에 와닿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금은 영원히 그 불 속에 있게 된다고 해도 그 금의 무흠성이 개선된다거나 그 금의 실중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금은 가장 훌륭한 세공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합당한 재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금이 더러워져서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금의 표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임시적인 오염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지 등에 의한 오염은 그 금그릇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표면에 묻는 이 같은 이물질은 금 속에 깊이 숨겨진 속성을 오염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금 그릇의 표면에 어떤 먼지가 묻어있다고 해서 순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대신에 표면에 번쩍번쩍 광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값싼 금속 그릇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할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래 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공부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배우실 때 존재와 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존재론적인 부분에서는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믿음 안에서 연합이든 실제 안에서 연합이든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상태라는 부분은 우리가 ING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연합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직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아로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그 문제에 있어서 주님으로 살지 못하고 자아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해되시겠죠? 오늘 내가 자아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지금 자아로 행했다 라고 깨달음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비록 상태라는 면에서 자아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존재론적인 부분에서는 나는 어떻게 돼? 이미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아로 삶을 살았으니까 비난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을 수는 있지만 이해되시겠죠? 사람들에게 실망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죠? 그냥 하나님 책망하셔가지고 이 자아로 산 사람을 다시 주님으로 살도록 전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라는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 그 대신 상태라는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는 내가 육신으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영으로 삶을 살아드리겠다. 그죠? 또 오늘 오늘 영으로 살아드리는 과정 가운데 10가지는 성공했어도 11가지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11번째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건 11번째만 실수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1번째 실수를 전부 실수했던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잔예경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영성훈련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태라는 면에서는 반드시 결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숙한 모습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순간적으로 성기를 나가지고 자아를 향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존재론적인 연합이라는 순수성이 파괴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다윗왕 이야기를 적용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잘못을 했지만 상태라는 면에서 여러 번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윗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데서 떨어졌냐?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그보다 더 전심으로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연합의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적용인데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다윗왕이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는 깨닫는 시간이 약 10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잘못을 했고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약 10개월이니까. 근데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는, 이해되시겠죠?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는 금방 깨닫습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한 부분이지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우리가 이 연합되어져서 열심히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자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다시 주님으로 전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부분, 존재론적인 부분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단지 어떤 경우는 변하느냐,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면 어쩔 수가 없겠죠. 죽을 때까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나 베드로 사도처럼 또는 다윗처럼 깨닫은 즉시 얼른 돌이켜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은 그만입니다. 자, 볼까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기서 자연적인 결정, 즉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성도일지라도 교만해지는 것을 친히 막으시며, 또한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 속에 남겨두시는 결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점,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다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어느 누구에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계시를 받아서 자고해지지 않도록 아주 극단적인,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단의 가시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단의 가시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결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약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점과 약점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그죠? 이게 일단 그런 부분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해되시죠?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니까 사람은 절대로 결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사상도 그렇고요, 영성도 그렇고요. 이 사상이나 영성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스카피처럼 읽고 있으니까 지도를 수정해야 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각자의 자아가 개입이 돼요. 각자의 자아가. 예를 들어서 이 자아 자체가 소심하신 분들은, 제 말은 자아 자체가 소심하신 분들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A라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자아가 소심하신 분들은 이 A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합니다. 자아 자체가 뭐하니까요? 소심하시니까. 근데 자아가 대범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자아가 대범하신 분들은 A를 깨달으면 전부를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전부를. 지금 우리 주제도 좀 둘 중에 하나예요. 소심한 자아를 가지셨던가, 아니면 지금 아주 대범한 자아를 가지셨던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면 여기에 목숨 걸어버리셔. 대범하신 분들은. 그러나 소심하신 분들은요, 내가 괜히 말을 못해요.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혼날까봐. 근데 이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미비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냐. 그 다음 단계도 성장하게 되면 또 B라는 경험을 주셔가지고 A라는 경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경험이 깊지 못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있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만큼 B만큼 깨달아서 A보다는 깊지만, 이해되시겠죠? A보다는 훨씬 깊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얻게 될 C보다는요, 깊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B가 깊지 못하는 건 언제 하느냐? C 자리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C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B 자리만 머무르기 때문에 깊지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B에 계속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머물러 버리면 이 B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결점이나 약점을 이렇게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적인 거 아니더라도 표면적인 것만 보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훌륭하면 자식이 안 훌륭하고 또 남편이 안 훌륭하면 자식이 훌륭하고 별의별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잔느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깊은 연합의 단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말자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볼까요? 계속해서. 네. 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들에게 결점이 있도록 하사, 그죠? 누구에게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에게 결점이 있도록 하사 그 성도를 타락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어떻게 하나요? 숨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언어로 표현하면 그죠? 날마다 영적인 부분에서 만나를 먹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표현하면 그죠? 좀 서글픈 의미로 표현하면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영적으로 지금 만나를 먹이시고 좀 그 약간 안 좋은 표현을 빌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다가 지금 하루살이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좀 주시려면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오늘 주셔가지고 12월 31일까지 살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날만큼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루 오늘 하루 살 만큼만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의 생명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의 만나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만나를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든 10초든 30초든 뭐 30분이든 오늘 내게 주신 만나를 먹고 그걸로 계속 뭐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기도고 어떤 사람은 독서고 어떤 사람은 묵상이고 봉사도 다 해당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이해되시겠죠? 그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가 됐든 독서가 됐든 묵상이 됐든 봉사가 됐든 이 부분으로 만나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걸 계속 뭡니까? 삶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하게 쭉 하다가 오늘 하루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이제 그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19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순금과 합금. 네, 제가 이 보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책들어만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순금과 합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연금사라면 순금을 불순물이 섞인 금과 결코 섞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값싼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는 그 불순물을 값비싸고 정제된 금과 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금을 섞으려면 연금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연금사가 해야 할 일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불러 열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치가 떨어지는 그 금이 정제된 혹은 정련된 금처럼 순수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 후에라야 오직 그 후에라야 그 두 가지 금이 하나로 연합되고 섞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바울의 다음과 같은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건 이 말씀 의미를 잘 아시니까. 네, 그 후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어디서 나오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아래 법에는 공력이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사회간 걸 말하거든요. 착한 일, 선한 행실, 뭐 하나님께 하는 봉사 모든 공력이라고 그러는데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루에 수천 번 할 수도 있어요. 생각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지고 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배우라 해서 지금 배우러 오셨으니까 이것도 지금 공력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또 믿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이게 믿음 지킬 때 어떤 거죠? 공력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다. 이것도 공력을 쌓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공력이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 다 말씀하신 게 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동은 성령을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상관이 있는 공력일 때는 이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나무나 지푸라기는 전부 다 타서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서 없어지니까 뭐만 하는 거죠?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관계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지금 연합이라는 의미 범위에서 순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온전하게 하신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순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순전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고 온전하다는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 영을 쫓아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그잖아요. 쫓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온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지금 계속 받고 계시는 거죠. 순전성에서 훈련, 불순물이 없는 또 좀 확장하면은 세상에 없는 세상과 세상 것들이 없는 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거. 이해되시죠?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온전의 문제는 뭐죠? 그 영을 쫓아 살아낸다는 거. 그것만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공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연결해서 상급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시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급.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불이나 죄송합니다. 나무나 지푸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하는 공력은 결국 불에 의해서 타버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이게 상급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저하고 지체들이 계속해서 연합을 향해 달려가는데 결국 순전하고 온전함은 딱 정리하면 그거예요. 지금 내 삶이 성령과 상관이 있느냐 성령과 상관 없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성장한 사람의 입장에서 교만입니다. 성장한 사람의 입장에서 교만.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자고라고 했으니까 성장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고가 뭐냐 이겁니다. 주님은 없고 성장한 내가 하려는 것. 이게 이제 성장한 사람의 교만입니다. 이제 주님 대신 누가 한다는 거죠? 성장한 내가 하는 거죠.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 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요구하는 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아니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주관적 구속사와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소명적 은사, 소명적 은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달란트.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은 연합이니까 연합되어져서 헌신되어진 사람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누가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서 우리가 의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며 소명 달란트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누가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야 공력이 되는 거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걱정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 걱정하셨던 부분은 성장한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
그죠? 성장은 바울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부분. 그러니까 저도 늘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지만 우리 지체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실 거예요. 혹시 1대1 하고 계시면 아무리 교류 준비를 잘해와도 교류 준비 잘하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아무리 셀교제를 내가 100번 읽어갖고 왔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교통은 없습니다. 예,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적인 교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목사님께 이미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만 더 읽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의 공력이 아주 오염되고 불순물 같은 것이 많이 섞여 있어서 주님께서 그 국률하심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그죠?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의 자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불을 통과해야 할 정도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장에서도 같은 의미가 발견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며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는 자비는 전혀 없고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듯한 불처럼 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태워서 제거해버립니다. 그분은 관능적이고 육적인 모든 자아의 활동을 제거시켜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먼저 이 같은 모든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잠깐 중요하면 자아가 개입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자아가 없어야 되고 또 한편은요 자아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막으신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다음 주는 끝날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는 열심히 또 다음 주까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 2주 정도만 더 하는 걸 하고요. 다 못하면 막 읽고만 끝내버리겠습니다. 2주 정도만 더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사실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를 공부할 때 지체들하고 저 마음을 공허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